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월이라고 말할 때에 호국의 달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정확하게는 서울은 2000년부터, 대구는 2009년부터 6월은 호국의 달이면서 퀴어 축제, 즉 동성애자들이 중심이 된 성소수자 축제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운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퀴어는 본래 이상한, 색다른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 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정서적으로나 성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가진 양성애자, 자신의 육체적 성별에 반대 성별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하는 트랜스젠더와 성전환자를 일컫는 말로서 그 내부류의 영어 단어 첫 자를 따서 이 성소수자를 LGB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감보다는 오히려 공감하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계 안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동성애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윤리적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간단하게라도 동성애 인식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윤리적인 입장을 정리함으로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동성애 인식의 변천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밖의 세계의 동성애 인식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그 옛날 고대로부터 비교적 최근인 18세기까지 서구 세계는 대체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동성애 행위를 세교계에 의해 일어나는 매우 천박한 형태의 방종이다라고 정의했고요. 4세기에 이교 문화를 가지고 있던 비시고트족의 법에도 동성애 행위자를 말뚝에 묶어서 화형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굳이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더라도 인간 본성이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동성애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법률이 제정되었을 만큼 대체로 18세기까지 서구 세계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러 동성애를 정신적 요인에서 비롯된 성적 일탈 행위, 즉 일종의 정신병으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동성애를 더 이상 죄악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인권이라는 이유로 캐나다는 1977년 게이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고, 오스트리아는 1989년 동성애자를 위한 매춘도 합법화시켰으며, 그 결과 덴마크가 1989년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은 정죄와 처벌의 대상에서 용납과 관용의 대상으로, 차별과 억압의 대상에서 지지와 인권 옹호와 심지어 축하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세계 교회의 동성애 인식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베일리와 콜먼 등에 따르면 2세기 중엽부터 종교개혁 그 이후 19세기 말까지의 교회 역사 속에서 동성애 행위는 어거스틴이 간통이나 간음보다 더 악마적이다라고 선언할 만큼 아주 중한 죄로 여겼고, 그 죄를 행한 것으로 드러나면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칼 바르트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동성애를 의학적 질병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동성애의 사회적, 종교적 관용을 위한 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동성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배경으로 성공회에서 1916년 호주 시드니에 세계 최초로 게이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이렇게 동성애를 포용하다가 결국 1964년 그리스도의 교회가 최초로 동성애를 범죄시하지 않는 교단이 됩니다. 그리고 1972년 그리스도 연합교회 교단은 최초로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게 되고요. 결국 2009년 10월에 스웨덴 개신교 최대 교단인 루터교는 최초로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경향은 그 밖에 다른 많은 나라, 많은 교단 가운데에 계속 확대되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미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교단과 교회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교회의 변질이요, 타락이요,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동성애의 인식 변화는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용납과 관용과 지지와 옹호 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변화와 동성애의 확산이 20세기 이후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동성애에 의한 폐해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상황만을 막 부각시키고 동성애자들의 그 삶에 진한 휴머니즘만을 연출하며 아주 진한 인간다움만을 연출해버리고 의도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 생각이 왜곡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한 것처럼 묘사하는 TV, 영화, 인터넷과 같은 매스미디어에 의한 파급 효과 때문에 20세기 이후로 동성애는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한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10월 발표한 청소년 상담 문제 연구 보고서 제49호에 의하면 국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성애의 원인으로 환경의 영향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동성애의 주된 접근 경로, 어떻게 동성애를 만났느냐, 알게 되었느냐라는 접근 경로로 대중매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인 2004년 4월 30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동성애 항목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10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동성애가 상업성과 맞물려서 영화, 드라마, 일본 만화, 뮤직비디오, 인터넷 등의 범람함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는 무분별하게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상황은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확립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발단이 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2015년 7월에 발표한 연도별, 연령별 에이즈 현황 통계에 의하면 15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의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가 2000년에 비해 2014년에는 약 20배나 증가하였고, 20세에서 24세의 남성의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도 2000년에 비해 2014년에 약 10배나 증가한 것을 보게 될 때,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에이즈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독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와 동성애를 미화하는 대중매체,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이 에이즈 확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지난달입니다. 2016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향후 5년을 겨냥해서 의견 수렴용으로 내놓은 2017년에서 2021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 초안에 보면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인권보호라는 제목 아래에 성적 소수자 항목에 1기 핵심 추진과제, 국가인권위원회의 1기 핵심 추진과제로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 없애겠다는 거죠. 성적 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 실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동성애자 인정해야 된다고 이제 교육시키겠다는 겁니다. 성전환자 인권 보장, 성전환 관련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검토. 아직 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성전환자들에게 보험을 적용시키겠다는 것도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2기 핵심 추진 과제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규정의 명문화 등을 삼고 있으며, 또 그 책에 더불어 유엔 산하 자유권 규약위원회, 유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엔이 우리나라의 권고안 내용에도 보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간성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체계 강화, 동성 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 등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유엔이 무슨 권리로 우리나라에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하고 군대 안에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행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이 권고 사항이라고 해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정치적 압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동성애자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기본계획만 보더라도 결국 바른 윤리의식을 가진 성도와 시민들이 끊임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에 부조리함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동성애가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국내 전체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 뭘 그렇게 잘한 일이라고 치료비 전액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함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세금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과연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대중매체, 차후 단계별로 이루어질 동성애 옹호 법률 제정, 동성애자들 관련 인권 교육 실시에 따른 이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청소년들, 그들이 20년, 30년 뒤에 우리 사회의 주축 세력이 될 때에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다른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는 않을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동성애를 묘사하는 본문은 크게 4개로 구분됩니다. 첫째, 창세기 19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와 사사기 19장의 기브와 이야기에서 성경은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본문에서 명백하게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셋째,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은 태폐적이었던 당시 로마 사회의 한 모습으로 동성애를 죄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죄인들을 나열하고 있는 바울의 두 서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에서도 동성애를 거부해야 할, 용납 못할 죄악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악으로 가증한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봐도 동성애를 부정하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신학자들은 동성애는 성경의 주요 주제에서 벗어난다. 사랑이라는 주제도 있고 구원이라는 주제도 있는데 동성애 그거 특별한 주제라고 그렇게 강조하느냐? 주요 주제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이유를 내세우고 또 동성애 생활 방식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기에는 그 본문들은 불완전한 근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해당 본문들은 동성애자 동반자 관계, 즉 동성애자들이 부부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죄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경은 영리적 행위, 즉 성향이 이성애자이면서도 동성애를 하는 행위, 쉽게 말해 본능적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일종의 일탈 행위로 하는 동성애 행위는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리적 성향에 의한 행위, 즉 성향이 동성애자이면서 동성애를 하는 행위, 쉽게 말해 남자이지만 타고나기를 남자를 좋아하게 태어난 사람의 그 동성애 행위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동성애자, 동반자 관계는 이성애자, 우리 일반인들의 결혼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라고까지 그들은 주장하죠. 이런 주장들에 대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동성애 행위에 대한 성경적 그런 부정적 가르침을 창세기 1장, 2장에 인간의 성과 이성 간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동성애 행위에 대한 기독교적인 태도가 분명하게 이해된다라고 말하면서 과연 동성애자의 그 결혼이 우리 일반 이성애자의 결혼과 서로 대등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존 스토트는 창세기 2장에서 세 가지 기본 진리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첫째, 일반적으로 인간은 돕는 배필로서의 동반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돕는 배필과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공동체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돕는 배필과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특별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반자가 필요함을 인정하신 후에 그에게 적합한 동반자를 찾기 시작하셨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구별되지 않았던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분리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여자를 직접 아담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여자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존재, 자신을 보완해주는 존재, 참으로 자신의 일부인 존재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셋째로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같은 구절은 결혼에서 이성 간의 성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는
의미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일종의 재결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서로에게 속하지 않았고 서로 적절하게 한 몸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이질적인 사람 간의 결합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다가 서로 분리되었으나 이제는 결혼이라는 만남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된 두 사람 간의 결합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에서 이성 간의 성관계는 육체의 결합을 훨씬 능가하는 의미이며 그것은 서로 보완되는 인격 간의 융합이고 이를 통해서 외로움이 많고 소외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인간의 풍성하고 창조된 하나됨이 다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의미가 이성 간의 결혼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남녀로 만드셨고 즉 남녀라는 성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야 하며 즉 남녀 간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남녀 간 정절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결혼에 대한 정의를 지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성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비춰볼 때 동성애자들의 관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께서 지지해 주신 결혼의 세 가지 목적 모두를 위반하고 있기에 순리를 영리로 사용한 죄악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가 아주 중요한 주제이듯이 마찬가지로 결혼 제도와 맞물려 있는 동성애의 부정, 동성애의 금지라는 주제 역시 결코 주변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성애의 이 문제점은 난잡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이트 헤드가 쓴 나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책에 보면 1978년 벨과 바인버그가 574명의 백인 동성애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그들 중 75%는 100명 이상의 다른 섹스 파트너를 만났고 동성애 남성의 2%만이 결혼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성애자들의 삶은 진정한 사랑 운운하지만 성적으로 난잡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동성애 관계의 지속성에 있어서도 나는 사랑받고 싶다라는 책에 보면 미티슨과 맥윌터의 조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동성애자 커플 153상 중 5년 이상 함께 했던 커플은 한 쌍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성애자 동반자 관계가 마치 이성애자 결혼 관계와 대등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된 잘못된 주장입니다. 따라서 동성애 동반자 관계는 아주 무서운 죄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계시에 비추어 볼 때 동성애 행위를 하나님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 따라서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동성애 행위와 동성애 관계에서 돌아서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기 위해 어떤 조언과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 가지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라는 부르심입니다. 성도는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성 간 결혼이 아니라면 독신과 금욕밖에는 대안이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향은 날 때부터 내가 호르몬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동성애 문화의 압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굴복하도록, 그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두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진 그 육체의 가시를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망이라는 부르심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치료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치유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성애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자신들은 타고났다라고 주장하고요, 사회학적으로 정상이기에 치료 혹은 치유라는 말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변화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치유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는 실질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에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현실적이며, 동성애 행위를 격려할 수는 없지만 관용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고상한 척 하지만 바로 이런 태도가 결국 우리 사회를 더 깊이 병들게 만드는 주범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보는 부류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 성향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것으로 타락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것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때 동성애자였다가 회심했던 서울 갈보리 채플 이현환 목사님 외에도 많은 동성애자들의 치유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성경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과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치유의 소망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동성애 가능성을 인정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을 치료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한다든지,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죄와 동일하다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성애자들이 돌이키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한 쉬운 일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에서 돌이킨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증언을 들어보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전에 노예처럼 매여 살던 그 동성애 생활 양식에서 벗어났지만 이들이 누리는 새로운 기쁨과 평화 가운데서도 일부 내면의 고통과 갈등은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돌이킨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유혹과 갈등을 경험하는 그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그들에게 계속 심어주어서 그 소망 붙잡고 유혹과 갈등을 이기도록 우리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실패한 것이 바로 사랑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더러운 존재, 아주 역겨운 성도착자들, 죄인들, 심지어 마귀 새끼들, 이런 인격 모독적인 표현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 성향의 그 핵심에는 아주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상호적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갈증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추구, 완전함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이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없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과연 동성애에서 떠나라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교회는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 성관계의 따뜻한 육체적 관계냐, 아니면 홀로 외롭게 격리되는 고통이냐, 양자택일 해라,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이 있는데, 즉 참된 사랑, 이해, 용납, 그리고 지지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잘못된 생활 양식, 태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아도 경멸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돌이키고 회복하기까지 인내하면서 우정과 기도로 지지해 줄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퀴어 축제 한쪽 부스에는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나와서 프리허그를 해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자식 같은 동성애자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힘내, 힘내, 그렇게 말할 때에 많은 동성애 아이들이 그 품에 안겨서 흐느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위로받을 곳이 없었는데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말해주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물론 그들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힘들었을까 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그래봐야 결국 헛된 위로일 뿐인데, 그 헛된 위로에 눈물 흘리는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참된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으면 저럴까 하는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동성애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부나 각종 사회단체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와 성도들조차도 그들을 품을 준비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6일 우리는 퀴어 축제에 맞서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또 매년 한 번의 이 동성애 반대 집회로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그들이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다가올 때에 언제든지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된, 헌신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헌신됨 안에 우리 대구 서문교회와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